예, 우리 시편 138편이죠. 예, 시편 138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예, 날씨가 막 아주 뭡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맞죠? 엄청 여름 같았다가 막 하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아프신 분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좀 우리가 단순히 뭐 교재를 공부한다 이런 개념보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보니까 시편 138편을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좀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과 다르게 목회자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한 번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뭐 코로나도 지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하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막 교회 모습이나 막 여러 가지에 굉장히 뭐랄까 제가 어느 날 막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괜히 그런 뭐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뭐 걱정도 되고 막. 근데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회 재훈련이었나 하여튼 이렇게 덕평에서 아니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듣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 딱 꽂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망할 것 같냐, 두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불안한 예측일 뿐이다. 늘 네가 했던 대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너의 불신앙의 예측이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였어요. 딱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뭐 눈물 나는 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여러분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에 빠져요. 그 말씀이 그런 부분이죠. 너의 불안한 예측. 그렇죠. 왜? 우리는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거짓말쟁이요. 누구죠? 여러분도 잘 아는 잘 아실죠 누군지?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데 잘 몰라요.
왜? 우리를요 계속 뭐냐 그런 거짓으로 여러분을 계속 붙잡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은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막 보니까 뭐 감사한 때도 있고 또 막 고난 당하다 힘을 얻는 분도 있고 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예배가 계속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다 뭐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는 뭡니까? 거짓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안 들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단은 뭡니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계속 그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은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참 어려워요. 왜? 정말 저도요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도 제가 뭘 많이 느끼냐, 얼마나 거짓에 잘 잡히는지를 많이 느껴요. 그렇죠? 거짓말에 계속 잡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현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화요일 날도 너무 볼륨 높은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어제 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 정말 내가 힘든 게 뭔지, 정말 나의 고민이 뭔지,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찾아보질 않아서 따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대략 이렇게 해갖고는요 절대로. 왜? 우리가 거짓에서 계속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거짓에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짓을 붙잡고 있었어. 그렇죠? 왜요? 빛이 비칠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오둔한 자에게 빛이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랬거든요.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두 부분이 얼만큼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개인화되느냐, 내 것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역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거룩해진단 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훌륭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의 힘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응답을 막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전도를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도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는 건 이제 뭐 전도 그 보여지는 행위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한다고 전도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말 기술과 어떤 뭔 제스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좀 제일 와닿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이게 부딪히더래요. 계속해야 되겠다는 걸 알았다. 계속해야 되는 거다. 근데 저는 어제 딱 보면서 뭐냐, 나는 뭐 이렇게 제가요 좀 뭘 느꼈냐, 나는 아침에 정식기도와 저녁에 좀 하니까 뭔가 이렇게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냐, 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이 임하고요, 기도가 24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거의 많이 힘들어요. 뭐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어렵고, 또 어디 가니까 되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많이 실제로 어렵고. 그렇죠. 왜?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월요일 날도 어느 산업인 그 좀 새로운 현장에 열려갖고 좀 갔는데 그 친구가 되게 배경도 괜찮고 괜찮거든요. 차도 좋은 차를 타요. 근데 이렇게 월요일 날 같이 말씀 운동한데 보니까 그런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다 힘들구나. 그렇죠. 물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이 부분을 통해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주변에 막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뭐 한 20 몇 년을 다락방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꾸준하게 오히려 더 응답받아가면서 제대로 이렇게 잘하는 제자도 있고요. 대부분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끝낸 거지 내 현장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막 노력을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제가 막 예전보다 막 전도를 엄청 많이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서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전혀 전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감사한 건 뭐냐? 되게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되게 감사한 게 뭐냐? 전도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요, 전도 운동이 안 되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그리고 저는요, 좀 뭐랄까요,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뭐 누구든 간에 막 전도 운동, 참 배우고 싶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꼭 뭐 전도를 뭘 해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좀 보면서요,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게 전도 기초 훈련 교재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질문입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 왜 질문하냐?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한 명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딜 가는데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교회에 막 그 실망한 시험 듣는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가 어떻고 막 장로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과 많은 중직자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정확히 하면 뭐냐, 제 자신에게도 실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리스도란 말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집사님, 정말 이게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와서 돕겠습니다. 근데 안 궁금하다, 그럼 저는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교단 문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그분이 막 말씀도 꺼내봤고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부인이었어요. 부인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잘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원래 그분은 교회도 잘 다녀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한 몇 달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쭉 뭐 현장 얘기도 하고 이제 말씀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었거든요. 뭐 막 이제 막 사역하고 막 이렇게 현장 다닐 때였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막 신학교 갔나?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냐면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인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막 뭐가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한테도 누구한테도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분이 막 힘드니까 막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예배가 없으면 막 기도원을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과 그렇죠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인데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왜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요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뭘 질문합니까?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제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또 듣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은혜 받고 막 다락방 운동 하시면서 이제 막 교인이 한 몇 명 되는 막 완전 개척교였죠. 근데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누굴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2대째 교회를 다닌 집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가 보니까 형제가 있는데 싹 정신병이 다 온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집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 그래서 귀신이 더럽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깨끗한 귀신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들 가보면 바로 압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지. 진짜 더러워요. 그래갖고요. 그 집을 이렇게 가갖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막내 딸이에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처음 만날 때 보니까 제 기억에 하여튼 조그만 애를 하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한 두세 살짜리. 그래갖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막 다 합숙훈련도 보내고 그것만 얼마나 시달리냐. 합숙훈련을 받다 중간에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다니다 이제 좀 뭐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다닌다 하여튼 또 이제 시험 들어갖고 이제 교회도 못 다녀요. 복음 못 들어요 잘 지속을.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어떻게 저희 어머니랑 그 두세 살짜리 걔가 어떻게 정확히 뭔데 계속 연결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씩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 그래갖고 한 번씩 옛날에 좀 이제 막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을, 왜냐하면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막내 그 딸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저희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연락을 자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새로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좀 진짜 뭐랄까 말하기 끔찍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는 뭐 들은 이야기니까 어쨌든 뭐냐면 무슨 일을 났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잡히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얼마나 잡혔냐. 한번 잡히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데 이게 뭐가 온 거예요. 이게 그 시달린 게 뭐가 딱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참 끔찍하죠. 주방에서 칼을 들고 자기가 낳은 애를 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큰 딸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얘는 이제 아니까 문을 잠그고요. 막 두드러 깨도 막 문만 붙잡고 있었대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걔는 어떻게 괜찮고, 이제 시어머니는 도망가다가 몇 번 칼에 찔린 거예요.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그래갖고 난리가 났답니다. 뭐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참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가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랬더니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이렇더래요. 걔가 선택했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상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정신병자 어머님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밖에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게 운명이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됐냐. 걔 잘못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온 거예요. 전 사실 오늘도 좀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가족은 아니고 우리 가문에 장례식이 있거든요. 저희 사촌 매형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복음도 좀 듣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좀 하셨고 나중에 조금 하시긴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수십 년 옆에서 봐왔거든요. 솔직히 뭘 느끼냐,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좀 와닿아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촌 매형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안의 영적 문제가 다 있지만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매형이 저한테 그런 말 한 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왜요? 그랬더니 뭐냐, 자기 아들이 그걸 또 하고 있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저는요, 그럴 때 볼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운명에서 나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압니까? 그냥 우리가 들을 때 뭐 그냥 설교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정말 절실한 이야기예요.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뭐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교회 빠지지 마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러고 싫대요. 본인도 그렇게 살기 싫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못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잘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오늘도 그 얘기 듣고요, 참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생만 하다 가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이런 질문합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뭐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 문제 이전에 그 진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 맞죠? 근데 뭐냐, 그 문제 이전에 그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냐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듣지 못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굉장히 교회가 싫었어요, 솔직히. 사실요. 왜냐? 교회는요 이상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항상 뭘 느끼냐? 교회는요 맨날 자기만 맞대요. 제가 들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전교회를 들어보면요 뭐라 하냐 다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죠? 예? 다 좋다는 거예요. 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자기만 믿으래요.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가.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요. 교회는 왜 그러나? 그렇죠? 제가요, 무속인들 만나보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만나보고 성경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를 가지고 구원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나를 바꾸면 되지 않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디 한 병원에 갔다가 뭐 이렇게 신방 잠깐 갔는데 그런 거 목사님 저기 좀 전도 좀 해달라는 거.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분이 아주 착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병실에 있는 환자인데 그래서 뭐라냐 자기 인생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기 착하게 살아야 되겠대요 이제. 많은 사람이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율법과 선행으로 성경은 뭐라고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질문은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뭐랄까 이렇게 뭐를 누구 말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만약 혹시 교회 배경이 있거나 조금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10가지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냐 이걸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포럼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느낀 것도요. 어떤 때는 뭐냐 한 달, 2달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왜? 아주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뭐냐 이 질문 속에 있거든요. 그렇죠? 율법과 선행은 구원이 없죠. 그러면서 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뭐 몇 장 몇 장 이런 거 이전에 분명한 게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좀 이제 복음을 잘 모르고 이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복음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하냐 막 교회에서 뭐 어떤 느낌이냐 막 뭔가를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 뭔 느낌이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성경은 질문합니다. 뭡니까? 누가 구원자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이 멸망과 흑암과 사단에서 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틀렸다, 뭐가 나쁘다, 다른 종교가 이렇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우리가 딱 부딪히면 뭡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지기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유일한 답이에요. 이 말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종교가 틀렸고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솔직히요,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이 전혀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막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현장들 가봤어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아까 말한 그 분이 한 게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처음 막 다락방 몇 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참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느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났는데 우리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무섭더래요. 전 그런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사역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 어둠이구나. 성경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뭐냐? 캄캄함이 잡고 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찾아간 건데.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7번째,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죠? 구원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뭐냐? 그렇죠. 성경은 구원이 뭐냐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8번째입니다. 이 축복이 언제 당신에게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 축복이 언제 필요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 뭐 해놓고 나서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먼저 받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이 말을 볼 때 다른 것도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 뭐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 많이 읽었지만 저는 영접이란 말을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왜?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녔대요. 더 웃긴 건 뭐냐? 교적 카드 쓰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자기 교적백 하고 이름 냈다는 거예요. 뭐 더 심각한 사람 뭐냐? 자기 마누라가 권사래요. 뭐 하늘나라 권사니까 가면 된대, 같이 천국 가면 된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에요. 생각보다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할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불을 받았대요. 여러분, 땀불도 많거든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막상 여러분,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설명해주고 포럼해주고 답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는데 교회 다닌다. 그냥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10번째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있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 두 가지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린데 어떨 때는요, 옛날에 대학생 때 막 복음 처음 듣고 막 그랬는데 누가 한 명 그 후배를 소개시켜 주길래 좀 진지하더라고요. 제가 걔를 붙잡고 1시간 반을 구원의 길을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왜 그러냐? 구원의 길 그냥 대충대충 막 설명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고 얘가 진지한 애길래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자기 보고 다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한 1년이나 다락방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배랑 그때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그렇죠? 아니면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있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냐, 이 10가지를 질문해줘요. 그리고 왜 어떨 때 뭐냐, 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잘 몰랐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뭡니까? 이제 뭐죠?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한 뭡니까? 이 답들을 주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 사람이 치유가 되냐, 응답 받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려면 분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현장을 보면서 많은 문제를 보면서 문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떨 때는 뭐냐?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설교만입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 저는요,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내 많은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이번에도 와닿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모든 거다. 그렇죠. 기도 되면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꼭 24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복음을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이제? 누려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전요, 깜짝깜짝 놀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상하죠. 이상하게요, 딱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뭐냐, 흑암의 망대를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좀 잠깐 해봤어요. 딱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나 혼자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어떤 이상한 느낌 딱 하면요, 그 사람은 그것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괜히 그 느낌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걸 상상을 누리고 뭐죠? 그걸 이제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요. 충만해집니다. 그냥 괜히 나가 또 잡혀. 그렇죠? 우리가요, 좀 미안한 뭐냐,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요, 순간순간 놀래요. 와, 그렇죠?
얼마나 흑암의 망대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고 못 누리고 뭔가 놓치고 있으면 뭐냐? 여러분 완전 흑암이 꽉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죠? 아닌 줄 아는데 못 나오잖아요. 왜?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그래서 힘을 주신대잖아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많은 사람은 왜 못합니까? 알아도 못해요. 왜? 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몰라서 못하게.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뭡니까?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계속 이 기도를요 오늘도 아침에요 한 20-30분 했거든요. 매일 합니다. 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과 이 능력이 내게 없으면 못해요. 저 솔직히 정말 여러분들만 어려움 당한 분들 보면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 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200%, 300%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정말 안다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내가 얼만큼 내가 개인화될 수 있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도요 말씀을 딱 듣고 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초대교회가 뭡니까? 오로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답을 낸 초대교회가 뭡니까? 전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 주간 딱 붙잡으시고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4